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몸에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복창해 보실까요? 가시를 주시는 애. 한 번 더요. 가시를 주시는 애. 로마서 8장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인권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걸 자유라고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권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주권, 신권이죠. 그거 약화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요. 인권이 강조될수록 어느 세상이든 그랬어요. 르네상스 과거의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바르지 않습니다. 다시요. 인권이 강조될수록 신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연약한 자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는 거?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반대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든 인간의 법들보다 아니면 가치보다 그들의 인권이든 그들의 어떤 거든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저 혼자 있어도 저 혼자 남아도 그렇게 안 갑니다. 갈 수도 없어요. 가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이렇게 미지근한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뭐 할까노라? 그걸 모르세요? 너희가 차지도 않아. 너희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아.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낸대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도시나 어디에 가서 크게 요즘 말로 무역을 해서 내가 이제 무역이 잘 돼서 여러의 곳간에 창고에 쌓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게 네기 때거느냐. 인생은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도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오늘 세 번 반복해서 불렀죠.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어떤 찬양을 할 때에도, 그거를 반복할 때에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증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안개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야고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들이 안개다. 안개는 뭐예요?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가시가 은혜일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 사도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본문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익하나마 내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예? 내가 그 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시는 요한사도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여러분, 주의 계시를 받은 자 많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는데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얘기인데 제3자의 얘기처럼 오늘 2절부터는 이게 바울 사도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자랑하지 않으려고 제3인칭을 써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14년 전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을 있을 때 아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3인칭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기 얘기인데 몇째 하늘에 올라가요? 몇째 하늘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은 몇째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둘째 하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거야. 여기를 우리는 에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가시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이제 가로를 쳐놨어요. 이거는 제가 공동 번역을, 이 가로친 거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을 한번 이렇게 이해가 쉽게 한번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몸째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육신인 영육이 있는 이 육체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영만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거야. 성경에서요. 왜 두 번 반복하냐?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한 거죠. 똑같은 얘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한 사람을 몸째 올라갔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4절,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곳이 어디냐? 낙원이에요. 낙원. 우평강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오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벗어난 것,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온 거를 사망 그러는 거예요. 쑥 빠져나왔는데 그 영혼이 갈 곳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선 민족이라 장례 문화에서도 칠성판을 칸다. 북쪽의 하늘, 그곳에 시온산, 이런 말씀 좀 들었었죠.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몸 함께 갔는지, 몸 밖에서 영혼만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가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첫째 하늘 밑에는 저주가 덮여 있는 거예요. 저 하늘도 없어지고 종이축적 말려 이 첫째 하늘도 없어지고 이 땅도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좋은데 가서 살아보세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뭐 할 수 없는 나라? 상상조차도 안 되는 나라. 이거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리고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뭐를 자랑하겠다고요? 반전이죠. 그거 셋째 하늘 가서 본 거 자랑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을 거야. 뭐한 것 자랑한다고요? 약한 거. 왜 약해지느냐? 가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시를 주신 은혜예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허상이에요?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본 셋째 하늘, 이게 실상의 세계예요. 이게 허상의 세계라고요. 네. 내가 참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여기서 스톱. 그 얘기를 누가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할 것 같아서 그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커. 그게 너무너무 커서 이 땅에 있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크므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말 다 이해하셨죠?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걸 자고라고 그래요. 내 육체에 여기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뭐를 주셨어요?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준 게요? 사단의 가시를 준 게. 그래서 가시를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
이것이 사단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구해서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놀이를 할 때도 몇 번? 3, 4번.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가위바위보 하다가, 아이, 3번, 3번이다. 3번 하자. 애들 놀이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3, 4번 하자는 거예요. 예. 3번 주께 구하였어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이 왔어.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했냐면 안질이라고 돼요.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다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어요.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내가 본 환상과 내가 본 계시와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소리를 그리 말할 수 없는데, 요것을 너무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게 가시가 주는 은혜예요. 봐요. 내 능력이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바울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우리는 봐요. 약한 게 좋아요? 강한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약한 게 좋아요? 강한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게 하지 않고 없게 하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아이들 편에서는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쟤네들이 이제 목 디스크 걸립니다. 저렇게 너무 심하면. 그리고 무슨 목이 된다고요? 거북이 목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너 똑바로 서. 야, 인마 똑바로 서. 바로 봐.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책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배웠어요? 한 30cm 정도나 이렇게 25cm 정도 이렇게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깨도 쫙 펴라고 해요.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서울고고 다닐 때 물리 선생님이 항상 자기 시간에 들어오면 어깨 쫙 펴라고 해요. 왜? 남자는 어깨가 넓어야 된대.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강하고 있었으면 하고, 그러니까 힘을 잡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힘을 쫓아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힘을 쫓아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힘 있다 보이면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한동훈이가 힘있게 생겼다 그러면 글로 또 가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씨가 힘있게 생겼으니까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벌써 여기는 판이 끝났어요. 네? 뭐 85% 이상인데 뭐 끝난 거죠.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있는 걸 좋아해요? 힘을 좋아해요? 강한 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뭐해지느냐?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주세요.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겸해서 주세요. 왜 그러느냐? 다시요.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을 낫기를 구했지만 내 은혜가 좋게 잔소리하지 마. 그것 갖고 그만 나한테 구해. 네 은혜가 좋게. 내 능력이 왜 그러느냐?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주님 말씀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가? 약한 게 크게 기쁘게 된 거야. 약한 게.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경매. 돌아보니 은혜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뇨를 주셨어요. 이제 잘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잘 관리하는데 제가 소금을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언젠가도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님, 바다 생물은 암에 걸리는 게 없어. 짠물에 사는 것들은 암에 걸리질 않아. 우리 상식이 너무 잘못돼서 의사가 싱겁게 먹어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한마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외국 문서까지 들춰가면서 해요. 제가 요즘에 보는 것들 중에서도 이시영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금을 먹으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잘 먹으라는 거죠. 아무 소금이나 먹지 말고 좋은 소금 먹으라는 거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거액의 금을, 이 소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제가 사와가지고 그걸 먹고 있어요. 커피도 타서 먹고 식초와 함께 먹고. 우리가요, 이 당뇨가 없었으면 하는 건데 그게 없었으면 제가 85kg 거의 90kg에 육박하게 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뇨를 주심으로 30kg를 훅 빼주시더니 누구는 돈 내고 빼더라. 근데 싹 빼주셔서 지금은 다시 10kg가 올라가서 이제 60 중반대에서 이제 거의 지금 몇 년째 유지를 시켜주셨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건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나라 꿈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은 저기 천안 집회 갔을 때 이게 이제 설교 끝나고 밑에 와서 수박을 찍어 먹는데 목사님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교회 경매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지난 천안에 갔을 때 한 3주 전이었나? 그런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 얘기하듯이 하시더라고.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얻었기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졌다고 해서 잃었다고 해서 아픈 마음은 있어요. 여전히 생각도 가끔 나죠.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봐요.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약한 걸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세는 철저하게 없이 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이 80이 돼서 아무 힘과 소망이 없을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 힘 없어요. 나 그때 모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이 빠져 있을 때에 모세와 80세부터 40년간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그리지그리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도 갈라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힘없는 모세, 힘이 다 빠진 모세를 불러다가 그를 통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해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왜 주셨느냐? 그게 왜 은혜냐? 약하신 게 왜 은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일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으로 살았지? 그걸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 이제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남은 여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 약한 게 뭐냐? 능력받은 일, 이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궁핍, 어려움, 핍박, 곤란, 이 네 가지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사지선다, 답이 있어 이 안에. 1번 능욕, 2번 궁핍, 3번 핍박, 4번 곤란. 고르세요. 가로치고 없음. 이유, 싫어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야. 메뉴가,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고 능력받게 했어요. 궁핍받게 했어요. 핍박받게 했어요. 곤란을 겪게 했어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내가 기뻐한데 오히려, 아니 이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뭐 할 때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강할까요?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게 강할까요?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 약할 때가 언제냐? 내 힘을 쫙 빼. 하나님은 힘을 빼신다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뭐를 빼느냐? 힘을 빼. 기드온도 힘을 빼잖아. 나는요 새 가슴에요. 보세요. 포도주 틀 안에서 내가 지금 보리 타작을 하잖아요. 밀 타작을. 아니 나 용사 아니에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러잖아요. 왜 용사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거니까 용사지. 다윗이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비밀이지. 이게 놀라운 비밀이 아니겠어요? 이게 곧 그때가 강한 거예요. 왜 가시를 주셨느냐? 여러분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 봐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어요. 7절,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오늘도 이때 아무 때든 태어나든지 복음이 지나가는 이때에 다 태어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아요. 자기야 교회 가자.
난 안 가? 갔다 와.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답답하죠. 가족 중에 교회를 같이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괜찮아요. 애기 우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내게로 데려오는 자가 있어. 그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말씀드렸죠,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내려왔어요. 윗동네는 무슨 나라? 의의 나라. 밑에는 반대, 불의의 나라. 윗동네는 무슨 나라? 빛의 나라. 아랫동네는 무슨 나라? 윗동네는 무슨 나라? 생명의 나라. 아랫동네는 무슨 나라? 사망의 나라. 네. 그러니까 그 윗동네에서 내가 하늘에서, 셋째 하늘,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낙원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함께 읽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 행하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핍박 속에 넣어줬느냐면, 봐요, 나의 힘을 빼는 이유가 뭐냐? 누구 뜻 행하게 하려고? 내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산다나요? 내 뜻대로. 힘을 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다 빨리빨리 대답. 힘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려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뜻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만 바라보고 아버지 뜻만 이루시다 가신 거예요. 우리는 왜 부해 가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한테도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안 커주니까 화가 나고 막 내던지고 가고, 야이씨 네 마음대로 해, 이러죠.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심하고 인생 살아도 돼요. 왜 안심해도 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들 삼아주려고 우리를 정해놓으신 자라면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3개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긴장해야 돼. 그 3개 중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셔야 되니까. 신앙은요, 아이고 초조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장독 깨고 왔어. 그러고도 배고플 때, 저녁 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에? 엄마 보고 뭐라고 해요? 배고플 때 밥 줘 그래요. 배고픈데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50명 중에 50등 했어. 그리고 나서도 저녁 때 되면 엄마 뭐 하려고 해요? 미안하게 달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달라고 해요? 당당한 게 자녀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나. 여러분 당당한 거라니까.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로는 물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구원은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까 저렇게, 내 꼬라지를 보면 못 간다니까. 한순간도 못 가요. 내 꼬라지를 보면 못 가.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잃은 양 1마리
찾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그 미친 광인한테도 찾으러 가는 거고, 왜? 하나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수가성 여인도 만나러 가는 거고요. 예? 바디메이도 만나러 가는 거고, 삭개오도 만나러 가는 거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하셨다니까. 옛날 찬송가 222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나의 인생을 덮쳐버려.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을 하냐.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끝장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몇째 하늘로 올라가? 셋째 하늘. 그걸 두 자로 뭐 어디? 천국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에덴이라고도 하고. 에? 여러분들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봤잖아. 보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약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사단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 돛담배가 돛을 달고 갈 때에 바람을 만나면 천천히 간다,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힘듦 없었으면 하는, 여러분 사지선다해서 가로치고 이 중에 답이 없음.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중에 없잖아. 하나도. 아니 이 네 가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마워요. 찾아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쳐왔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조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내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에?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수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아들인 예수님도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뭐를 성취해?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수고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영혼이 다 이뤘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뭐 했다? 여러분 죄악을 나보고 담당하래요? 주님 보고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담당시켰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 곧 데리러 오세요. 안심하세요. 셋째 아들, 형언할 수 없는 실상의 나라 허상에서 환난 좀 받으면 어때? 조금 약해지면 어때? 좀 궁핍당하면 어때? 좀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어때? 여러분들 이거를 믿는 자는요 그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어제 화순에 안상근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통화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명품이나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개의치 않고 살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의치 않고 산다고. 누가 양복사라고 어떤 분이 귀한 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양복은 사긴 사야지. 그래서 양복점에 갔어요. 가가지고 네꾸다이 4개, 3개 하고, 그리고 양복 3벌 하고, 와이셔츠 5벌 하고 샀어요. 그리고 하근 목사도 주고, 또 친구 신영춘 목사, 제가 강사로 가는데 네꾸다이 2개 또 주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얼굴에 정말 개의치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좋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제 메모새가 항상 후질구리합니까? 괜찮죠? 그럼. 아니, 괜찮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 비교할 수 없는 거, 이 땅의 것으로 무엇으로 비교하겠느냐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겠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궁핍이 육신으로는 싫은데,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것들이 나를 만져가고 빚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곤란과 환난과 궁핍과 이런 거를 도구를 들여대니까 약해져. 사람들은요, 저는요 요즘에 한동안 이게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좋아서 그냥 드리는데 상대는요, 이딴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입지도 않아요. 이런 분이 있다면 제 마음에,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그랬잖아. 저분은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할 것도 없죠.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렇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불과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속에 허망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쭉 가는 걸 계속 봅니다. 인생들을 가는 걸 봅니다. 부럽지 않아요. 어떤 게 부러워요? 정말 주님 가시는 동안에 너무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여러분들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다니까. 이 옷을 빨리 벗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의 나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서 더 두고 계시는 거, 여기 있다. 더 다듬을 게 있어서 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작품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꼬라지 볼 거 없이 그냥 감사만 하면 돼. 하나님, 나 같은 거, 내가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래, 이런 허물 많은 자들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나라 데리고 간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분 사랑이 많으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가고 넘어가고 가고. 우리가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나를 왜 만들었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 주님 뜻 이루게 하려고. 우리 뜻이 뭐냐? 우리로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잖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 찬송을 잊으면 안 되죠.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찬송하는 게 지겨우면 안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자기 속에 감추어 두시고, 그 싸개로, 예, 주님의 그 무슨 싸개라고 그래요? 싸개로 탁 싸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복된 삶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